자,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그 외아들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 중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고 했을 때 이 기독이 무엇인가요?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보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최대한 비슷한 발음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말인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을 조금씩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시작할 겁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총 4가지로 나타내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4가지예요. 한국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라틴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주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사건으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요셉 중심으로 되어 있고 누가는 여인의 후손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리아 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지만 이 이름은 누가 직접 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하죠. 성경이 해석해주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란 이름을 지어주면서, 예수란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게 이런 뜻이다 라고 성경이 친히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기 혹시 혜인 집사님 딸 이름 구원자라고 지으실 건가요?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구원자라고 이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평범하고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옛날 철수, 영희, 이영희 권사님, 네. 이런 이름만큼 오늘날은 더 다른 이름이 있죠.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왜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지었을까요? 구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대국 여러 제국들에게 유린당했던 이스라엘의 식민지 그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구원을 열망했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간절한 염원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투영되었던 것이죠. 비단 신약에 와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발음이 좀 다릅니다. 예수를 구약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둘 다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인데 원래 이 예호수아, 히브리어로 예호수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예슈아라는 말로 좀 짧아졌고요.
이 예슈아라는 말을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받아서 이에수스 이런 식으로 되다가 영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저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저스를 좀 비슷한 발음으로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수가 얼마나 값진 이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존재감을 보면 모세가 더 강렬합니까? 여호수아가 더 강렬합니까? 당연히 모세지요. 이스라엘 하면 모세, 율법 하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의 그 강렬함을 생각하면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죠? 엄청 큰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을 하긴 했어요. 어떤 잘못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두 번째 같은 상황에서는 말씀으로 물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우매하게 항의를 해오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지도자로서 화가 났던 것이죠. 화 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거룩한 의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흥분해서 오버액션을 했습니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쳤어요, 지팡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정도 잘못도 안 한 사람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거 잘못 하나 했다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죠. 모세 하면 뭐요? 율법. 율법하면 모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배웠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뭉뚱거려진 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율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사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율법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되었는데 누구는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정확한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상징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건짐을 받는다.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예수님을 떠올리게끔 하는 인물입니다. 동일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림자처럼 그분의 실체를 떠올리게끔 하는 예표적 인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14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한 사람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이때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아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였는데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어요. 총 4가지의 환상을 보는데 그중 4번째 환상이 스가랴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4가지 환상이 맞나요? 어쨌든 스가랴 3장에 4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었던 것이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내어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모르긴 몰라도 이 이미지가 어떤 심상을 줍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불로 연단하고 그슬른, 고난을 뜻하는 것이죠. 고난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정결한 관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요청에 의해 하나님께서 직접 쓰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예언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옷을 직접 벗기시고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예수님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며 의를 입혀주시며 영광과 존귀를 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부와 권세를, 지혜를 입으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떠올리게끔 하는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520년 전의 일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갑작스럽게 부여된 이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암시하시고 그 이름을 준비하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계시되었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과 다윗의 시편과 예언서들이, 율법이 결국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증언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의 첫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해오셨던 하나님의 성실한 준비, 하나님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구원을 준비하셨는가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 무게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이름 안에 성경의 모든 시간과 모든 세월과 모든 과정이 녹아져 있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급조된 게 아니라니까요. 520년, 1400년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세 전에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준비하셨고 역사 속에서 준비하셔서 오늘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시고 힘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귀한 이름을 찬송할 때 의미를 생각해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준비하신, 약속하신, 끝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 예수를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짧죠 오늘.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만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실제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익숙한 것 말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허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그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자연 만물, 날과 해와 밤과 달과 별과 수많은 우리가 확신하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더 확실히 살아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었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죽음을 이겼습니다. 일평생을 핍박하며 살아왔던 사도 사울이 유대인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다 변해 그것도 모자라서 내 일평생 동안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의 소원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름을 통하여 오랫동안 준비하신 예수라는 이름이 나에게 귀하게 다가오도록 그 이름의 효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냉랭한 내 마음, 꿈쩍하지 않는 강팍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수가성 여인을 부르셨던 것처럼 내 이름도 불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크게 기도해도 좋고 작게 기도해도 좋으니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